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예수 맛집 맛있는 교회를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박용호 목사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꿈꾸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으로 식구라는 말을 즐겨 쓰죠. 식구는 한문으로 보니까 밥식, 입구로 같이 밥 먹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 설 명절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명절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거를 그렇게 반복할까요? 지겹지도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가족이구나, 내가 식구구나를 확인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김치, 같은 전이라도 집집마다 음식의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도 명절 때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가지만 같은 김치라도 같은 떡국이라도 맛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오랫동안 같은 맛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꼈던 공통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져서 함께 먹지 못하지만 명절 때라도 함께 모여서 우리 예전에 이런 밥 먹었지, 그때 이런 기분이었지, 그렇게 맛을 재현하면서 우리가 같은 것을 오랫동안 먹고 살았던 식구였구나, 가족이었구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음식을 통해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는 진정한 식사가 아니다. 그거는 마치 사료를 먹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평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자주 나누는 인사말 중에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런 인사들 많이 하잖아요. 많은 경우 의례적인 인사말로 쓰이지만 진짜 너랑 밥 먹고 싶다 하면 단순히 밥을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밥 먹자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 집에 초대하는 거는 나는 너를 좀 알고 싶어, 너랑 친해지고 싶어, 내가 너를 좋아해, 친구가 되자, 그런 정서적인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 먹고 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 누구랑 좀 알아, 나 누구랑 또 친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난 뒤에 가족이 된 의미로 이스라엘 지도자 70명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으로 불러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속에 함께 먹는 식사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제가 깨어진 현실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에 대한 이미지 중 하나로 함께 식사의 잔치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식사가 되셨어요. 우리가 성찬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떡과 고기가 아니라 먹어도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맺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홀로 계신 분이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본래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격이 맞아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같은 하나님끼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배신한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외인, 진노의 자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식사로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진짜 가족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이 한 번만 식사할 수 없는 것 같이 매번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식사의 의미를 기억하고 재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통 많은 교회들은 예배 안에 한 의식으로 성찬을 대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해봤을 거예요. 대부분의 이러한 의식은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구나, 한 공동체라는 것이 솔직히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성찬의 의미가 의식을 넘어서 실제 삶 속에서 교제로 나타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초대해 주신 것처럼 혈연, 학연, 지역, 편견을 넘어서 주 안에서 가족된 자들이 친교의 교제를 함으로 예수를 먹고 서로를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있었던 1세기에는 오늘보다 신분이 엄격한 사이였습니다. 계층이 다르면 함께 밥 먹는 것 꿈도 못 꿉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도 함께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 이방인들과는 같이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층이 다른 자들, 이방인들,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자들과 식사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분, 계층, 나이, 신분에 관계없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따뜻하게 교제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집에 유하며 교제하기 시작하자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찐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환대할 수 없는 자들을 주 안에서 환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공동체를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생명의 빵과 언약의 음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환배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친구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를 먹으며 그분의 냄새를 드러내는 진짜 가족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는 사람 냄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제목을 보고 정인의 노래가 생각난다고 그렇게 평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람 냄새는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를 편견 없이 대하는 것, 진심으로 듣고 공감해 주는 것, 자기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도 안전한 곳, 자신의 것을 실제로 나누며 진실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할 때 나도록 했던 진짜 사람 냄새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모르지만 외국 사람이 아는 한국인의 냄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마늘 냄새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마늘을 많이 먹는 민족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향수를 뿌려도 외국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 지독한 마늘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마늘을 먹어도 그 냄새가 납니다. 하물며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먹었는데 매번 성찬을 하면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는데 그런 그리스도인 안에 그분의 맛과 그분의 냄새가 배겨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맛있는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런 예수의 냄새, 진짜 사람의 냄새가 나는 가정교회 공동체를 꿈꿉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장소만 집으로 바뀌었을 뿐 실제로 기존 교회와 별 다를 것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족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서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때론 가족이 남보다 못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가족 간에 벌어진 끔찍한 일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가르쳐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 서로 사랑하고 있을까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교회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교회생활 적응하는 방법을 말 조심해, 말 돈다, 약점 들으면 안 돼, 누가 너 무시한다, 저 집사 믿지 마라, 사기친다, 그런 이야기들로 교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곳은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은 서로 진정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체면을 차리는 것이고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환대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서로를 향한 환대와 교제로 표현합니다. 저의 지난 10여 년간 교회 사역을 되돌아보면 저는 성도들과 진실한 교제를 할 때가 가장 재밌었고요. 가장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 때에는 서로 친해지고 교제해도 끝까지 있어주기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동체 단계가 10레벨이라면 뭐 1, 2, 많으면 뭐 5, 6 이 정도밖에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면 정말 그런 진실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원하는 목회자의 상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 갇혀진 틀 안에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다가가는 건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성도들과 진실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렵대요. 저희 맛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찐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가족들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공동체는 공부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실제 살아감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도 운동을 직접 하지 않으면 그 공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공동체에 대해서 셀 속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공동체로 살아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찾아낸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이나요.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 당연하죠. 제자가 스승 섬기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도 스승인데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음식을 서빙하셨고요.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가르치신 분이 직접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은 믿는 우리는 높은 지위를 가지면서 갑질하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르다. 우리는 섬김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큰 자임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였다고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함께 음식을 떼고 함께 섬김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많다고 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격적으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일방적인 순종이나 복종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적인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가 상대를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하여 나아갑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할 때 공동체 안에 신뢰라는 게 생깁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환대를 경험한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외부인이라도 그들을 향한 친절과 섬김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환대하고 교제하는 것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사랑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크게 죄의 문제와 허물의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죄는 상대에게 잘못한 것을 한 것이며 허물은 아직 미성숙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평소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즉시 튕겨져 나가고요. 심하면은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당시엔 힘들어도 서운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에, 이 공동체가 나를 아껴주는 걸 알기에 어떻게든 그 안에서 문제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어떻습니까? 맨날 행복하기만 합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가족이라면 다툼이 파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아는 기회로 삼습니다. 다투긴 하지만 금세 화해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녀요? 물으면 크게 두 가지 답변을 할 때가 많아요. 첫 번째로 저 지옥 가기 싫어서요. 천국 가고 싶다는 말보다 지옥 가기 싫다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운 것과 매우 목적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목표와 가치를 꿈꾸는지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면 서로 살아갈 이유도 없고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타남을 통해서 실제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당 예쁘게 꾸미는 것이 목적이라면 몇 명의 성도들만 은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교육자들이 예배 준비만 하면 돼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각자 가진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든 사랑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각종 은사 위에 있는 것은 사랑이고 모든 은사는 사랑을 기초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데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임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진실한 사귐 속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귐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끼고 끌려옵니다. 마치는 교회는 이러한 진정한 진실한 사귐이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길 꿈꿉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꿈꾸는 가족 공동체가 세워질 걸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신앙 공동체에서도 조직이 아니라 가족이 세워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